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이 빚어낸 믿음의 깊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젊음의 열정과 에너지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을 통과하며 단단해진 믿음에는 그와는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과 힘이 존재합니다. 마치 한국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소나무처럼 인생의 비바람을 맞으며 더욱 굳건해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 모임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는 감정은 조금 다릅니다. 이 공간을 가득 채운 분들의 얼굴에서, 그 목소리에서 저는 세월이 아니고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깊이를 느낍니다. 수십 년간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분들의 간절함이 제 마음을 울립니다. 얼마 전 기도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연세 지긋한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들의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60년대,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오직 믿음 하나로 이겨내신 우리 부모님 세대의 굳건함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뜨거운 에너지와 기성세대의 이 깊고 끈질긴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수십 년의 신앙 여정을 완주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받았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을 간직한 채 마침내 여기까지 온 분들의 이야기가 젊은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개를 향해 갈수록 그들의 믿음의 불꽃은 더욱 강렬하게 타오릅니다. 이제 와서 내가 물러설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나는 이 경주를 끝까지 힘차게 완주할 것이다라는 비장한 각오가 느껴집니다. 젊은이들이 바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의 깊이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더 튼튼하게 세워질까요? 반대로 젊은 세대에게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약 2주 전 저는 플로리다에서 열린 한 청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 자리에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무려 4장의 성경 말씀을 그저 읽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갈 때마다 젊은이들은 마치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소리치며 환호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비싼 비행기 값을 치르게 하며 미국 반대편에서 초청해놓고 고작 성경을 읽는 것에 그토록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성경 읽는 것쯤이야 우리도 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0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흐른 오늘 밤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의 성취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열매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끝났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진리이며 이 책은 실제입니다. 2000년 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선포했던 약속,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 여러분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왔습니다. 요즘처럼 목회하기 힘든 시기도 없다는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박해와 조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수천, 수백만 명의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도 함께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교회가 세상의 사랑을 받았던 시기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때였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의 다른 형제자매들처럼 미움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뿐입니다. 설교를 통해 유명인이 될 수 있었던 이상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는 사람들의 칭찬을 갈망했습니다. 청소년 캠프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면 학생들이 간증하는 시간에 몰래 숨어서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유머러스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설교자 덕분에 제 삶이 바뀌었어요라는 말을 듣고 싶어 안다라는 지독한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제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랐던 이기적인 야망. 제 교회가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기를 바랐던 욕심. 그러한 마음이 있는 곳에 온갖 추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부유한 사람, 유명인, 매력적인 사람들을 편애했습니다. 반면 저와 성격이 맞지 않거나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 없이 대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싫어하던 다른 목회자가 넘어졌을 때 마음속으로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추악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시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용서받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저는 1980년대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경품을 내걸고 유명인을 초청하고 화려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물론 그 동기는 순수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는 열정이었습니다. 저 또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행사들을 수없이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오늘 무슨 특별한 행사 있어?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성경 공부와 기도회만 있다고 하면 실망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유능한 설교자, 뛰어난 찬양팀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시절 성도를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죄다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한 사람도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온갖 유머와 예화, 극적인 연출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가르쳐야 할 우리의 사명은 점차 잊혀졌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평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설교를 전달하는 사람이 신성시되었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은 지루하다는 이유로 소홀히 여겨졌습니다. 과거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설교할 때 당신의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빨리 지나쳐버리는 경향이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흘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 수 없다는 강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묘사한 이 모든 모습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고 화려한 기술로 청중을 사로잡으려는 이 모든 시도들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셨고 사람들이 떠나갈 때 다음에는 좀 더 부드럽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듣는 이에게 책임을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수치스러운 숨은 일들을 버리고 교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바울은 교활한 말이나 속임수로 사람들을 조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가르치기 힘든 말씀을 빼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설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저는 제 자신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웠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내려올 때마다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저 말을 빼먹었네라며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난해 제 딸아이가 한 선교단체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1월 1일 딸에게 안부 전화를 하니 한 달 동안 성경 전체를 통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경쟁심이 발동해 딸과 함께 그 도전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4일 만에 성경 일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빠른 속도로 통독하는 경험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장엄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2분짜리 클립 영상을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4000년의 인류 역사를 꿰뚫으며 수많은 문명과 제국, 거짓 신들과 철학자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며 저는 마치 천하무적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덮는 순간 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세상에 없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저는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3번째 통독을 마칩니다. 읽을수록 말씀의 깊이와 은혜는 더해갑니다. 만약 제가 올해 12월까지 매달 성경을 일독한다면 저는 얼마나 영적으로 단련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온갖 잡다한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생각과 마음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복음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자체로 한 편의 복음서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백성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은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정확히 겹쳐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만족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없는 약속의 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황홀한 경험에 비하면 기름진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바위 틈에 그를 숨기시고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성막을 완성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임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 바로 그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잘못을 회개하고 설교자와 찬양 인도자를 신성시했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진실한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쇼와 속임수, 과장된 감정에 지쳤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실제를 원합니다. 그들은 모세처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순수한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시편 138편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과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을 높여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어진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언변과 해박한 지식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의 군대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고 엘리야가 재물에 물을 붓게 하심으로 오직 당신의 능력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더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며 육은 무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시면 우리는 그저 말씀하면 됩니다. 극적인 행동으로 바위를 내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사람들의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갤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명일 것입니다. 이야기의 공유 버튼을 누르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은 말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의 영광은 모세가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커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야망과 시기심이 그 영광을 가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교회에 오는 세대. 그 빵과 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그분과의 거룩한 교제를 갈망하는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잡다한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마치 변모산 위에서 구름 속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통회하며 당신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설교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말씀 앞에서 더 잘 떠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이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암으로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해지기를 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경건에 이르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암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과 덕으로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주셨다. 그것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풍성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일을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더러 알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무식하고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처럼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았으니 무법한 자들의 그릇된 생각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약속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씻겨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을 높이지 않고 공적인 자리에서 읽기를 게을리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지막 때에 당신의 종이 되어 모든 것 위에 당신의 말씀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과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야망을 회개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과장하거나 꾸미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과 성찬을 소홀히 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설교가 길어져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핑계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말씀 앞에서 떠는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 말씀을 높이는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사랑에 빠졌던 바로 그 이름, 10대 시절 주님을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하기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이며 또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긴 세월을 버텨온 것도 모두 당신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지켰으며 그 은혜가 우리를 마침내 본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